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때라고 이제 설교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차지할 땅이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쫓아내실 때에 1절에서 이 두 개의 동사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땅으로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 이 7 족속을 쫓아내실 것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너희들이 할 일,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을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유리방황하며 이렇게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유리방황한다 그래서 집도 없이 절도 없이 뭐 이렇게 이사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안정되지 않은 것을 말해요. 안정되지 않고 해도 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뭐 이런 때가 이제 먹고 사는 것으로 따지면 광야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쌓이는 때가 옵니다. 이렇게 축적이 되고 확장이 되고 하는 요 때가 옵니다. 이게 이제 삶의 형편으로 보면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것인데 이제 그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던, 그래서 우리가 차지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인도해 드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7 족속, 이스라엘보다 힘이 세고 숫자도 많은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말이죠. 팔자가 바뀌는 이런 일입니다. 이렇게 뭐 신분의 상승, 뭐 환경의 엄청난 변화, 이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으로 인도해드리고 또 거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치도록, 그러니까 공격해서 그들을 물리치도록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 그러면 이때 이제 이들이 해야 되는 일, 그래서 그때에 2절의 하반절에서부터 이제 끝까지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도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때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신분과 우리의 삶의 형편을 그저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기업을 주실 때가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그래서 그때 반드시 해야 될 일, 첫째, 오늘은 뭐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을 반드시 진멸할 것이요. 반드시 진멸해야 한다. 이제 강조형을 쓰고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라고 이제 붙인 거예요. 반드시 진멸해야 한다. 두 번째로,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 그 보십시오. 만약에 진멸해 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뒤에 있는 내용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실은 이제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언약도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며, 세 번째로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그들과 혼인하지도 마라. 면을 들이지도 말고 또 사위를 삼지도 말고, 그러니까 일체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마라. 그리고 이제 5번째가 이제 주상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쪼개고 새긴 우상을 절단하여 불에 태워라. 여기는 이제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5절은. 어쨌든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3가지, 진멸할 것, 언약도 맺지 말 것,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만 진술을 하는데, 4번째 것과 이제 5번째 것, 이게 좀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째,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 그래서 혼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그 자손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이 혼인의 문제가 성경, 이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혼인으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죠. 실제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뭐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뭐 이렇게 했다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속 당하죠. 그냥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그 기억에 남는 그 할머니가, 그 안동의 그 할머니가 그 병원에서 이제 병원 전도할 때 만났던 할머니가 아마 이제 평생 기억이 될 것 같아요. 70년 만에 이제 예수를 다시, 이제 자신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를 70년 만에 생각이 난 거예요.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 뭐 옛날이니까요. 뭐 90 가차에 되는 그 권사님이셨는데, 뭐 권사님이랑 90 이제 가차에 되는 할머니셨는데, 안동의 종갓집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원래 예수를 믿던 집안에서 이제 갔는데, 그분이 거기서 이제 거의 뭐 70여 년을 종갓집 며느리로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 기억 자체가 다 지워져 버렸죠. 그래서 안동에 뭐 옛날로 말하자면 그 사대부 집안의 며느리로, 맏며느리로 해서 쭉 살다 보니까 뭐 1년에 제사만도 뭐 10몇 번 기본이죠. 그런 집안들은. 그 다음에 처음에는 무슨 벌레 보듯이 막 이렇게 근본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듯이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니까는 뭐 그 다음 주인가 이렇게 딱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나긋나긋해지시더니 그 말을 이렇게 이제 섞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쭉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나 옛날에 교회를 다녔네요. 그게 기억이 난 거, 이렇게 70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잘못 잡히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혼인을 금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결국은 그들이 유혹을 하게 될 것이고, 유혹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죠. 그죠? 이제 뭐 처음에는 결혼하면 나도 교회 따라갈게 이랬다가 처음에 따라오죠. 그러다 언제부턴가 오늘은 쉬자, 오늘 날씨가 춥단다. 이게 유혹이죠. 다른 게 유혹입니까? 그 토요일 날에
이번 딱 한 번만 우리 내 교회 다니라고 우리 1박 여행을 못 해봤잖아. 우리 딱 한 번만 어디 1박 2일로 가서 거기도 교회가 있는데 뭐 여기만 교회냐? 거기도 교회지. 가서 예배드리면 되잖아. 이게 유혹이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떠나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문득 보니까 70년이 지났고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70년이 지나갔어. 이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봅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결국은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혼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 이제 4절과 5절의 시작에 키,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4절과 4절의 이 키는 그들과 이제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절은. 그래서 왜냐하면 너희들이 결국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혼사를 맺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갑자기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진노하셔서 갑자기 멸하시게 되는 이유, 요게 이제 5절의 상반절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오직 그가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아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그들의 제단을 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헐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뒤에 주상을 깨트리며 이걸 2번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헐며라는 말은 맞지 않고 여기서 헌다가 아니라 반대로 그들이 제단을 아샤, 그러니까 만들 것이요 이렇게 돼요. 만들 것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진노해서 너희들을 멸하게 되실 거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해서 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떠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제단을 쌓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는 일 때문에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5절의 상반절에 제단을 헐며 할 때 헐다가 아니라 이건 쌓다, 만들다예요. 아샤. 창조하다라고 쓸 때도 또 만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지금 행할 것은 이러하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참지 않으시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제단을 쌓는 일. 그래서 이 제단을 쌓게 될 것이기 때문에 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을 쌓는 일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멸해버리시는 게,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이런 우상의 제단을 쌓느니 죽는 게 낫다. 그래서요, 제단을 쌓기 전에 미리 멸해버린다.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5번째가 이제 뒤에 있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는 거. 여기 이제 앞에서 번역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제 동사가 하나씩 뒤로 밀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3가지 우상들을 이제 파괴하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주상. 이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전봇대처럼 어떤 자리에
고정적으로 세워진 거, 이걸 주상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상이 뭐 요즘에는 없습니다만 그 장승이죠, 그렇죠? 장승. 하여튼 희한한 게 옛날에 이렇게 사회주의나 이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장승을 좋아해요. 이상하게. 옛날에도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때죠. 그때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뭡니까? 그 뭐 민족 문화 뭐 무슨 뭐 장려 정책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게 그런 거예요. 전국에 장승들 세우는 거.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그래가지고 온통 지방에 있는 그 무당들 이런 사람들에서 지방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온통 구판과 이런 것들을 다 살렸어요. 절, 무당, 무속신앙, 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통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주 귀신들의 아주 부흥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또 이제 이 양반도 그래요. 교회만 빼고 나머지는 다 오케이야. 그래서 뭐 민족 종교 막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 하고, 기독교는 뭐 아주 요거는 아주 싫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이 주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자리에 고정적으로 세워놓는 것, 이걸 주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체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세라 목상. 이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건 이게 주로 이제 아모리 족속하고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이제 여신이죠. 이 아세라는 여신인데, 이게 가나안의 최고의 신이 엘이에요. 엘이 이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나안의 최고의 신이 엘인데, 그 엘의 아내가 바로 이제 아세라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제 왕이 생기고 나서 이제 국가 시대로 넘어가면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우상이 바알이잖아요. 이게 바알이 엘의 아들이에요. 아세라와 바알 엘 사이에서 난 그 신이 이제 바알이에요. 바알.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게 이제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어머니 신이 이제 모신이 이 이제 아세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각한 우상, 여기는 이제 뭐 조각한 우상, 이게 이제 새긴 우상이지 않습니까? 이 조각한 우상, 새긴 우상,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칼로 조각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연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형태가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 이거를 이제 조각한 우상,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안해낸 이런 모든 우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세워놓은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그 엘의 아내, 그러니까 아세라를 섬기면 엘도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겠죠.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 그러니까 오늘날 흔히 우리가 뭐 만몬 이런 거 하잖아요. 돈이 우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조각한 우상에 속하는 거죠. 뭐 부, 명예 이런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들도 이제는 오늘날 보면요, 이제 사람이 만든 우상으로 이제 다 대체됐어요. 이제 우상도 통일됐어. 옛날에는 우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걸 가지고 이렇게 신을 삼았어요. 하늘에 있는 해나 별이나 또 뭐 소나 이런 것들을 신격화했는데, 그나마 그것들 뭐야?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걸 그나마 신으로 섬겼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나마 하나님이 이제 만든 거는 신으로도 안 쳐. 이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는 신격화했죠. 그러니까 우상조차도 이제는 순수하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오늘날 우리들의 실상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라는 얘기인데 다른 동사들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상, 그러니까 이제 딱 세워놓은, 이것은 아예 부숴버려라 그랬어요. 부숴버려라. 그러니까 자리를 잡고 있는 이것은 아예 깨트려서 부숴버려라. 그리고 아세라 목상, 이 주로 이제 아세라 신상은 이제 나무로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딱 요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게 동서고금을망론하고 이런 게 다 있구나. 근데 신기할 정도로 이게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나무로 세우는 이게. 그러니까 천하대장군이 이스라엘 그쪽 가나안 땅으로 말하면 엘이고, 지하여장군이 아세라인 거죠. 근데 이게 목상이에요. 그것은 쪼개버려라 그랬어요. 쪼개버려라. 그냥 이게 아니에요. 도끼질을 해서 다 찍어가지고 조각내서 조각내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느낌이 오십니까? 그냥 없애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도끼질을 해서 그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땔감 만들듯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긴 우상, 사람이 창조해낸 이런 모든 우상들, 이거는 톱으로 자르는 겁니다. 톱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절단해라 그래요. 절단해라. 그러니까요, 반토막 내버리는 거, 이렇게 톱으로 잘라가지고 반토막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워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데요, 결국은 그 기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지키는 것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 그거를 뭐 잘 관리하고 뭐 이게 아니라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파괴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우상의 제물로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용서하실 수가 없다. 왜? 그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셔서 이때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명심해야 될 것.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진멸하여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어떻게 하라?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결국 그것을 뭐라고 바꾸고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두 번째로,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그런 기업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상을 쫓아내는 건데, 결국은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잘 섬기면 돼요. 그 이전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반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면 그때 하나님을 떠나요,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떠납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다 그렇게 하면 누구도 안 떠난다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거라 그래요.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전보다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에 바빠지죠. 다른 일에 바빠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화돼요. 결국엔 나중에는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요. 이게 너무나 예외 없이, 이게 뭐 건강의 문제든 뭐 돈의 문제든 무슨 명예든 너무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사회가 지금처럼 뭐 이렇게 다변화되고 복잡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혼인 문제였어요. 혼인 문제. 근데 지금은 뭐
사람이 사람하고만 혼이 나는 게 아니라 뭐 회사와도 혼이 나고 일과도 혼이 나죠, 거의.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그냥 예전에는 가정이었고, 당연히 뭐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항상 중심은 가정이었다고요. 지금은 그 중심 자체가 가정에서 일이 되고 사업장이 돼버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결혼 자체도 이제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니라 뭐 일과 결혼해서 일을 세워가고 사업장을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이 땅에 이런 번영과 번영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그때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맞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셨을 때 기억하십시오.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힘을 다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는 일에 마음을 쓰셔야 하는데, 우상을 바라봐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이겨내라? 이전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더해라. 이전보다 열심을 더해라. 시간도 더하고 말씀도 더 읽고 기도도 더하고. 뭘 위해서?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결국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기업이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너지를 일으켜서 선순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던 이 말씀, 이게 지금 3,500년 됐잖아요. 부디 여러분들에게는 그 기업이 주어지는 그날 이후로 거기서 쫓겨나거나 멸망하는 것이 아니요, 날마다 더 번영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시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생애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감사가 마르지 않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의 삶 속에서는, 이 땅의 번영과 부귀 영화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의 속임과 계략이 숨어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덜어내므로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영원하며 끊임없이 번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을 다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